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 전파된 곳에 오세요. 빛나도록
눈부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한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의 이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또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좀 나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다양함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나 의중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전달이 될까 심히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지극히 작은 지식, 지극히 작은 믿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제사장이자 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매우 수동적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누가 더 열심히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지지 않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적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한 10여일 정도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절기상으로는 오순절이 시작이 되고 그 오순절이 시작이 되는 그 첫째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금 세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일단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다음 주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확인했었던 하나님의 큰 일,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역사적 근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고 말씀하고 또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그 아담과 하와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격으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매일매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이 우리가 전후 좌우를 돌아봐도 저런 것밖에 없잖아요. 건물들밖에 없는데 삭막하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어느 것 하나 오염되지 않은 그 만물들, 그 자연들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그들이 누렸던 그 평안은
아마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상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해도 사실 잘 안 되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봤겠습니다만은, 큰 어디 그 수목원에 간다든지 어떤 좀 이렇게 이 도시와 좀 떨어진 그런 시골이나 이런 데서 보는 자연은 이 도시에서 보는 그런 잠깐 그 위에 조금 보이는 정도의 뭐 뒷산 정도 이런 느낌이랑은 굉장히 다르겠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연은 장엄하면 장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함께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걸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벌로 느껴질 때가 있고 복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것이 벌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인 듯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에 보면 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쟁취하여 얻는 것, 내가 싸워서 빼앗는 것, 내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의 가치를 언제나 더 크게 두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둔 본성적 죄의 모습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으로 홍수 사건이 나오죠.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자, 홍수 사건 이전에 우리가 한번 창세기 6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매우 아파하시는 그 상황들을 봅니다. 자, 창세기 6장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만족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첫날부터 시작하여 사람을 지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만족하셨고 모든 순간에 행복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태어난 가인과 아벨에게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창세기 6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세상이 악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는 평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을 120년으로 제한하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은 그 이면에 또 다른 복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본성이자 성품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몇백 년을 살았던 그 시대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자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홍수를 통하여 심판을 지나온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 본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흩어진 세상으로 흩어진 그래서 생겨난 많은 민족들에게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바벨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자 9절까지 쭉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이 견뎌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어디에서 찾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 인간의 본래의 행복과 본래의 목적을 찾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힘을 키우자. 하나님이 어떤 홍수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심판을 하셔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는 것에도 이렇게 악한 목적의 하나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들 모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높은 탑을 세우고자 합니다. 신할 평지에다가 탑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어. 하나님은 그 언어의 하나로 서로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됨을 악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로 자신들의 힘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가, 혈통적으로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진 그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가 언어가 달라. 다르니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으니 서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버린 각자 다른 언어로 살아온 그 세월의 긴 시간이 지나 이제 그 언어의 다름을 사도행전에 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 달라진 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의 언어로 회복시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 가운데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음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그들이 말하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의 말로, 듣는 자는 듣는 자의 언어로 그 말을 말하고 듣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흩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하나의 언어로 묶어서 하나님의 성실한 일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 거죠.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로부터 시작된 자그마치 4,0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반목하고 싸우고 그리고 공격하고 전쟁하고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안에서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한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일하심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죠. 자, 이사야 66장 18절. 구약 성경 1049페이지 이사야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때가 이르면 뭇 나라, 여러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라와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답니다. 흩어져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벨에서 흩으신 인간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 떠나간 그 인간들이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특별히 믿는 자들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러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붙잡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의 그 마지막 찬양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 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가사가. 우리의 현실의 그 한숨을 하나님이 바꾸시죠. 열방으로 흩어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의 궁극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선포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한참 이전인 자그마치 600년 정도 이전에 이사야가 한 예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들어가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그 이사야보다 조금 더 뒤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신약 안에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자그마치 몇 천 년의 세월이 흘러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인, 그 하나가 뭡니까? 온 열방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그 은혜를 그들 가운데 심겨준 것입니다.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너희들끼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희들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새 시대를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시고 그 성령이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다니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지나서 이제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는 또 한참 뒤의 사람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다니엘 7장 9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자, 오늘 성경을 아직 몇 군데 좀 더 찾아봐야 돼요.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왕좌를 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왕좌를 보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본 거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요한계시록에서 본 말씀이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에 갈 때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 사람 같은 분이 보이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그 인자같이 보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 사람으로 보여지는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나라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위에 세워진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봤죠. 요한계시록 7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의 고백 속에 이 이야기의 성취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하고,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는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렇게 그 역사적 흐름이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이렇게 성취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 열방을 통하여 그들에게, 비록 언어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원히 있도다 찬송하는 그 영광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어디에서 확인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인류의 마지막에 그 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 안에 새 시대를 향한 새로운 마음의 각오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단순하게 방언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듣게 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큰 일 행하셨음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 방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 자, 13절부터 읽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신약성경 291페이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친 것 같지. 너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것 같지.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술에 취했구나. 미쳤구나 이 사람들이 라고 봤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렇지. 너희들이 볼 때 그렇지. 너희들이 볼 때 우리가 미친 사람 같아 보일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열렸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고 나니까 우리는 옛날같이 살 수가 없어지더라. 하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너무 더덥고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겠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나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너무 달라진 삶을 사니까. 사람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바라보는 목적지와 방향이 달라져 버렸다. 끊임없이 바벨 탑을 쌓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의 안전을 하나님을 대적해서라도 나의 안전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계셨는지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너희들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미친 사람 같아 보일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늘 세상의 시각과 눈으로 보면 늘 형편없고 바보 같고 미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랍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셔. 이게 너희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 맞아, 이상할 거야. 그런데 나도 내가 이해 안 되는 내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어. 억울한데 소리 지르지 않아. 화가 나는데 웃음이 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희한하게 삼키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매일 그 고민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미친 사람 같아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미친 사람 같아 보이겠어.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새 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그 새로운 시대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듣는 자로 사는 것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죠. 괜찮다. 지금 좀 억울해도, 지금 좀 속상해도, 지금 좀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 있어도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자, 15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셨고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 속에 속한 바다. 큰 환난을 지나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고 어린 양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세와 능력을 찬송하는 자의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더라. 근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죠. 우리는 본성이 악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완전치는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작은 불꽃 하나처럼 시작된 그 믿는 자의 삶이 조금씩 나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면서 가정 안에서 믿는 자의 흔적을 나타내고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조금씩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의 삶,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잡혀 사는 인생의 그 감격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 것이고 그 감격을 선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요. 이 어찌된 일이냐고.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것이 이유가 되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가? 왜 저 사람은 슬픈데 웃지? 왜 저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행복하다고 말하지?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걸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자들 앞에 새 시대를 열어놓으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그 시대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악한 인생들을 보시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고통스럽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흩어 오랜 시간 그 역사를 지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 이유가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의 결과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아 온 세상에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큰일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큰일이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일이 또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죠. 이 일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 시대를 그들이 보며 다 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복음의 근거가 되고 복음의 실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온 열방의 사람들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과거에 이루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하늘꽃 하늘꿈 이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열려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고난과 혼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감수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살게 하시며 슬픈 자 같으나 웃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힘입었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이루며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펼쳐놓으신 새 시대와 새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아름다운 걸음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고자 하는 악한 심정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속에 다 녹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백성으로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을 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그 일하심의 동력자로 부르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또 예배를 전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봉헌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땀 흘려 수고하여 번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담아 봉헌하오니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헌금의 빈자리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며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순서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인 것을 헌금을 통하여 끊임없이 확인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여러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새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로 주의 신실한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또 멀리 유학 중에 또 군대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을 날마다 소망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묵묵히 견뎌내며 우리의 한숨을 기쁨이 되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는 인생, 우리 안에 날마다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형제교회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3월 함께 묵상할 말씀을 이제 여기 바뀌었습니다. 3월달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서 교회, 우리 샘솟는 교회를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3월달 암송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 샘솟는 교회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는 이 3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에는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인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함께 3월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사순절을 조금 더 경건을 연습하고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는지 물어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 그 가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또 소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은 나는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3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라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사순절의 의미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에 사순절과 관계된 이제 그 절기들 쭉 적어놨으니까 밴드에 있는 주보 꼭 읽어보시고 밴드에 있는 대표기도문도 여러분들 예배 전에 꼭 읽어보시고 혹 못 보신 분들은 예배 후에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대표기도자를 통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감사의 고백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주체가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축복하고 은혜 받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지나가는 시간들이 길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까 심히 걱정이 되고 교회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너무 흐트러질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고 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 성도들과 서로 무난하면서도 서로 주의 사랑 나누시면서도 교회에 대한 그 간절한 소원들을 늘 잊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감격을 누리시고 평안한 쉼을 누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저녁에 7시에 우리 저녁 예배 때 다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